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을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죄인 중에 개수였던 바울을 성도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죠. 엄밀히 말하면 가택연금이라고도 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던 그 주한 60년 중반 정도에는 한번 잡혀갔다가 감옥에 있다가 좀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그런 바울의 일생입니다. 근데 이제 가택연금대 잠깐 풀려났을 때 외서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를 보냈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선생들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수호하며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를 격려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되다고 여기셔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 그것에 감사드리는 거죠. 바울이 맡은 직분은 이방인 선교의 직분을 사명을 맡았죠. 그래서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방과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 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다 보살폈죠. 하나님이 바울이 이런 선교의 일에 충성되게 일할 것으로 여기시고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바울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한 그 일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 육체적인 고통도 당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로마에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간 상태인데 그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그 일에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그는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죠. 그런 죄인인 바울을 도리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으로 주님은 오히려 주님을 핍박한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왜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 동안 여러 번 매를 맞고 파손하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도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억류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주를 대적했던 자신을 그리고 주를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신을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 상태로 놔뒀으면 바울은 뭡니까? 매를 맞거나 이런 고초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고초를 겪지는 않겠지만 그 영혼은 뭡니까?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했던 그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분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잡아 죽인 것에 대하여는 바울이 주를 알지 못했다는 이 무지는 사실은 바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으며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박해자요 핍박자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와 하신 일들을 알고 지금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몰라가지고, 물론 모르는 상태든 아는 상태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것은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겠지만, 지금 바울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대적하다가 은혜를 입었고, 지금 은혜 입고 그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입술로는 예수를 얘기하면서 거짓 진리,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바울과는 완전히 좀 구별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비방하고 주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며 폐허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오히려 은총을 차고 넘치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 받았으며, 그 받은 것을 바울은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더라도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그 시간에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벌써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풍성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난보다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더 크게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라면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좀 몸이 힘들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그 은혜하고 비교해 버리면 이것은 뭡니까? 비교조차도 안 될 정도로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우리는 평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믿을만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구주가 오셨다라고 우리 12월 달 되면 성탄절이 오는데, 그 말은 모든 사람들,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도가 될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겠죠. 주님이 구원하려고 온 그 죄인들 가운데 바울은 뭡니까?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았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고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방인 선교의 사명과 직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울은 받았다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주님의 긍휼을 입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며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바울이 보여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내를, 사랑의 인내를 보여주심으로 그 본을 받은 바울 또한 뭡니까? 인내하며 사람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갇히고 파선당하고 잡혀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박해자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바울의 믿음이, 바울의 인내가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가장 모범이 되는 변화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성도 역시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선거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고 바울이 그 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 선교에 사명을 주신 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아멘으로 마칩니다. 우리도 여기에 모두 뭡니까? 아멘 하는 거죠. 우리도 바울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 존귀와 영광을 우리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도 뭐 기도하는 거죠.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러면서 디모데를 아들로 부릅니다. 육신의 아들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죠.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전에 디모데를 가르칠 때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함정을 파고 그거는 뭡니까? 거짓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악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싸움을 하더라도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뭡니까? 착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도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죄인으로 죄를 짓도록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는 그들이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 모독하는 악한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출교시켰다는, 교회에서 성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징계가 바로 이 출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마도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거짓 선생들은 출교를 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근데 뭡니까? 출교하는 것은 이들을 사실 완전히 저주하는 것은 아니죠. 출교당한 이들도 회개하면 여전히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출교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였지만 출교를 당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 출교라는 훈계를 받아 더 이상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출교라는 징계가 굉장히 뼈아프지만 이걸 당하지 않으면 계속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뭡니까? 징계받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으면 이들은 계속 이 일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뭡니까? 사탄에 내어주듯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고 나니 이들은 뭡니까? 그 출교당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럴듯하게 자기의 철학을 싹 집어넣으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의 뜻에 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보면서 자꾸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단이라든지 사이비종교들은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들 성경을 들고 있죠. 우리하고 같은 성경, 어떤 때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을 보고 있으면 개혁 한글만 붙들고 있는 이단도 있고, 킹 제임스가 그 번역 그 성경만 붙들고 있는 그런 이단도 있고, 뭐 천차만별의 이단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뭡니까? 성경책 붙들고 있다는,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교리를 왜곡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되돌아, 바울이 하나님의 박해자였다가 사명자가 되고 이런 자신의 이 뭡니까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서 막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도였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다른 성도의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낼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야 그런 문제들이 없겠지만 우리는 항상 뭡니까? 진리 가운데 있고 그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연구하며 계속 뭡니까?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박해자로 살았던 삶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비방하며 성도를 박해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주를 모독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전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며 교회를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잘못된 사람들을 출교하면서까지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는 주께서 보여주신 바울이 본이 된 것처럼 인내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이 일이 지난 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